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제가 오늘 스승을 4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타 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1등 스타 강사입니다.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에서 수천 명의 이 수강생들을 모으는 정말 스타와 같은 강사입니다. 이분들의 연봉은 자그마치 메이저리그의 선수들보다 뛰어나게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클릭을 광속도로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스타 강사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런 스타 강사가 아닙니다. 선생님과 또 같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할 때 한자어의 개념을 따져본다면 먼저 태어나서 먼저 학생이 되어 배운 사람, 그 자가 바로 선생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성세대로서, 어른세대로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비해서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태어났고 먼저 배웠고, 우리가 먼저 배운 그것들을 또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 모두는 선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시간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개념은 스승입니다. 굳이 선생과 스승을 좀 나누어 보자면, 스승은 단순히 지식이나 방식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 귀감으로서 삼을 수 있으며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만한 분, 그분을 우리가 스승이다라고 일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이 스승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은 숨고입니다. 숨고. 여러분, 요즘 줄임말 젊은 세대들이 하는데요. 숨고가 뭐예요? 숨은 고수. 숨은 고수와 같은 스승을 제가 두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도하는 자가 좋은 스승일진데, 이런 좋은 스승에 합한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스승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라성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악한 왕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아합이지요. 아합 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도 찬란한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잔악하고 죄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지는 성경이 그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생애를 마친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남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로 이 아달랴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정략적 결혼이었지요. 이 아합의 악행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마음으로, 삶으로, 가치로 가득 담아놓은 이 아달랴가 그나마 이스라엘 남유다의 희망적이었던 남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선한 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눈 비비고 찾아볼 수 없는 그나마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희망이 되는 남쪽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이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한 여인이 그 나라의 왕의 아내로 가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람입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남유다 다윗의 왕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합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아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왜 그랬느냐? 아합의 딸이 그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남편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나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름은 아하시아요. 이는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6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단 1년 통치했습니다. 단 1년 통치하고 죽게 되었는데 단 1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아하시아의 통치는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을까요? 후자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단 1년 동안 악을 행하고 죽임 당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왜 그렇게 악한 왕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아졌을까? 성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역대하 22장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야, 남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악한 왕으로 살다가 죽게 만들었던 이 아달랴가 남편으로 모자라 자식까지 꾀었다. 이 단어를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바른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이 아달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인 아합과 자기 어머니인 이세벨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남편도 엉망 만들고 자식도 엉망 만들어 버린 이 아달랴. 그의 악행이 여기서 끝이 났느냐? 아니요. 역대기서는 그렇게 끝맺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달랴가 7번째 왕, 남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속해 있는 이야기가 참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으면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합니까? 아하시아의 자녀들이겠죠. 그런데요,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달랴의 자녀들, 즉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광인입니다, 광인.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 아들, 딸에게는 혹 못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손자, 손녀에게는요, 지극히 끔찍해 합니다. 지극히 끔찍해 하죠. 시체말로 끔뻑 죽습니다. 예. 간이라도 빼주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런데 아달랴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폐역한지 자기가 왕이 되어보겠다고 그게 눈물어가지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칼부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나마 희망이었던 남유다까지 이렇게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와서 엉망진창으로 역사가 끝나는가 싶은데 천만다행인 것은 한 줄기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이때 아달랴가 칼로 아하시아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릴 때 한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훗날 제8대 남유다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악한 아달랴의 칼부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역대하 2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라고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여호람입니다. 바로 아달랴의 남편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딸이면 아달랴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엄마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친엄마가 아니다, 아달랴가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사브앗이 칼부림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어머니의 악한 가르침을 받은 삶이 아니라 남편의 선한 삶을 본받아 가르침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여호사브앗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세바라고 이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무튼 여호사브앗은 남편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악한 이 아내였던 자기 어머니의 그 영향력 가르침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선한 남편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워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 성전에 있었으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책을 그에게 지어주며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달랴는 성전 근처에도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 엄마 닮아가지고 우상이나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 성전에 숨겨놓은 요아스의 생명이 1살 때부터 7살 될 때까지 고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7살 때 왕이 됩니다. 하하,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의 왕국 남유다가 7살 난 아이가 왕이 되는 비극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7살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습니까? 아니요, 더 잘 됐어요. 아니, 7살이 도대체 어떻게 통치했길래 7살이 뭘 안다고? 7살이 뭘 안다고 나라를 태평성대를 만들어내는 선왕으로 그렇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숨은 고수인, 성경 속에 숨은 보석과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난 요아스를 지도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스승이 되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치고 이끌어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휘둔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이 되고 그늘이 되어 그를 지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요아스를 잘 지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아스를 봄으로 하나님이 그와 그의 나라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깨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잠깐만 들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지 않는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가슴 철렁한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이 예감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를 보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 요아스에게 절하며, 단순히 절했다는 게 아니죠. 아부했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찬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러분, 요아스가 어디에서 생명을 구해받아 어디에서 자라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달랴의 그 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그가 그토록 7살이 되어 지금까지 선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버려요. 언제요? 좋은 스승,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때,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즉시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름날에 벌레와 모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피를 뽑아먹듯이 주변에 있는 그 아부하는 악한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덤벼들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요아스가 그만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내가 어떻게 구해낸 생명인데, 나의 숨은 고수 여호야다를 보내서 그렇게 너를 그렇게 키우고 지도했건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말세지요, 말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딱 요았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분, 세상의 말세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말세도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붙어 있다고 말세가 아닌 게 아니에요. 종말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중단한다면 그게 말세예요. 난 다 안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어렵다. 나는 더 이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에이, 또 설교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마 코앞에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앞에 서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단독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개인의 말세가 그렇게 다가와 결국 요아스는 첫 출발은 좋았으나 바른 가르침을 주는 좋은 스승을 잃어버리고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타락하여 그의 인생이 마지막 흑역사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요아스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안타깝게도 비극이 반복됩니다. 우시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얼마나 선한 왕으로 처음에 출발이 잘 좋았습니다. 요아스처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하 26장 1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누가? 우시야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와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부터 그와 그의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우시야를 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처럼 우시야에게도 하나님이 숨은 고수 선생님을 붙여줬는데 스가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을 때,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바른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우시아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른 가르침이 없을 때 그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우시아가 좋은 영역, 묵시는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가 좋은 스승이요, 좋은 스승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 동안 왕들은 선한 왕이 되었지만 가르침 받기를 거절하고 받지 못하는 순간 악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요아스와 우시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앞에 배워야 될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야 돼요? 앉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또 다른 좋은 스승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스승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죠? 가정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다니는 학교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인생에서 만나는 스승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 학자가 각인 이론을 알려줬습니다. 각인 이론. 각인 이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사람 있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뒤뚱뒤뚱 걷는데, 뒤뚱뒤뚱 걷는 오리와 같은 동물들이 처음 태어나서 눈 떴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 보는 존재를 부모로, 어미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 이론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리나 동물들이 처음 움직이는 그 존재를 어미로 여기고, 그 어미처럼 걷고 활동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길대로, 배움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 이론인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스승 그대로 닮아가요. 때로는 끔찍할 때 있죠. 아들, 딸 있는데 이게 아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때, 여러분, 머리가 번쩍 쓰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안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네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이걸 왜 아빠를 닮아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었죠? 이 못난 모습을 아들이 닮았을까? 여러분, 부모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많이 했고,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을 극히 높여 설교를 해드렸는데, 우리 부모도 사실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스승이 좀 못난 스승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좋은 스승을 한 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모로서의 이분은 완전하진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고쳐서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좋은 스승과 같은 부모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아빠입니다. 남자이고요. 여자는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아빠가. 이 아내 되는 여자 집사님이 이 아빠의 편지를 통해서 또 감동을 받으시고 주중 제자반에서 이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소개한 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반석이 될 진호야, 전학하고 등교한 지 벌써 64일이 되었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을 우리 아들 생각하니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혼자 남겨진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우리 아들을 믿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생각했기에 진호가 견뎌낸 시간만큼 아빠도 견뎌냈단다.
64일 만에 진호의 성적표, 아니 성장표를 그저께 받아보고 아빠는 너무 감사했어. 열이 41도까지 오를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준 진호가 너무 감사하다. 게다가 내려 큰 사람이 될 뻔한 기회를 놓친 엄마 아빠를 위로하는 진호의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철없는 아이가 아니구나라고 감사했단다. 심지어 오늘 점심 라면은 너무 맛났어. 아들이 라면을 해줬던가 봐요. 오늘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는데 우리 진호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빠가 그동안 회사 일만 보고 엄마랑 진호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회개했어. 앞으로도 우리 진호를 믿고 진호가 다치지 않게 원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단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고칠게. 늘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렴. 언제라도 엄마 아빠는 진호 편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있겠지만 진호는 영원한 엄마 아빠 아들이니까 진호를 믿고 함께 극복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아빠의 부족함도 다 이해해주는 아빠의 소중한 보물 우리 진호야. 부디 아프지 말고 늘 평안 속에 지내길 바랄게. 금요일에 빨리 만나자. 이 아빠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빠는 지금 완벽한 아빠가 아닙니다. 40대의 이 아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빠의 편지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아빠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바꾸어 가면서 아들 앞에 자신 있는 당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아빠로 변화되고 싶은 그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 부모, 이런 부모야말로 진짜 좋은 스승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대학 강단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 보면 20년, 30년 전에 짰던 교환을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걸 똑같이 읽기만 하는 교수님들이 사실 세상에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부단히 자기를 노력하고 완전하지 않으니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채찍질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짜 스승이지 않습니까? 옛날 거 그대로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익으면 충분해. 여러분, 그렇게 발전이 없는 스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내가 배워서 뭐하냐? 이 나이에 내가 고쳐서 뭐하냐? 나는 이래 살 때는 니네는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30대 부모 노릇 처음 해보잖아요. 60대의 부모 노릇 처음 해보시잖아요. 처음 시어머니 돼보시고 처음 장모 돼보시잖아요. 우리도 다 처음이에요.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의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돼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아빠처럼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주고 아빠도 노력할게라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좋은 스승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아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는 가정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이 가정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을 고이 제가 안아드리고 높여드렸지만 우리도 사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 딸 또는 사위, 며느리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야 미안했다. 아빠도 잘 몰라서 그랬다. 아빠도 상처가 있어서 그랬다. 아빠도 아빠 노릇 처음 해봐서 그랬다. 아빠도 노력할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아빠도 노력할게. 더 나은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할게. 이렇게 진짜 용기 있게 자녀들 앞에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게 용서라는 표현보다 미안함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스승과 같은 부모님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며 여러분들처럼 좋은 변화를 원하는 스승인 부모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는 좋은 스승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스승은 여러분들 짐작하신 스승입니다. 가장 완전한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숨은 고수와 같은 여호야다, 스가랴와 같은 분, 오늘 변화를 갈망하는 이런 아빠, 엄마와 같은 분, 불완전하지요. 인생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스승이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한 스승인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스승이기에 그분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배운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자, 하나님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보낸 완전한 스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스승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스승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스승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분이었기에 보내신 분의 뜻을 가르치는 스승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입으로 가르쳤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는 완전한 스승으로 사셨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해 보니까 주의 증거, 그 가르침, 주의 그 말씀은 나의 모사이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모사를 스승이라고 번역해 뒀더라고요.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그 행함, 주님의 그 증거, 주님의 그 말씀은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우리의 스승이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입니까? 큰 교회 목사입니까? 인물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목사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고 잘 사는 법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사는 법 이야기하고 잠버리 굴리는 방법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성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세상이 실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엉뚱한 이야기 하냐 이거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자꾸 삼촌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삼촌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삶으로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스승이시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스승이신가? 그분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정말 본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옳도다. 주님도 자기 신을 스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스승으로 그가 하신 일이 뭡니까? 발을 씻어주시면서 돈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얼마나 큰 가르침입니까? 와, 이 가르침이 놀랍다. 말만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후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 친구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이죠.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사,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지는 마시고. 서로 잘 모르잖아요.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빨리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빨리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흠이 보일 것이고 제가 말한 대로 못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가르친 대로 사신 분이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신 그분이 가장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스승들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증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인 이 성경을 우리의 스승 삼아 주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 스승처럼 그 스승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사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바른 가르침에 늘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난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이 나이에 뭘 배워? 아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배우십시오. 바른 길 가십시오. 더 좋은 선생님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행동, 표정 하나가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몸부림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참 스승 되신 주님 발자취 따라 그 길 따라가는 좋은 제자요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이 땅의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보다 중간, 중간보다 나중, 나중보다 마침표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잘 배우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알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 다 쏟아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완전하신 스승이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배우며 바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좋은 부모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